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드려주시는 이 찬양이 그냥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것은 거의 개인 종목이죠. 반면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건 단체로 하는 종목입니다. 단체 종목은 한 사람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같이 힘을 모아야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연합의 힘이죠. 요즘은 스포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1년에 몇백억씩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억씩 연봉 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수들은 1년에 몇천만 원 받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받는 선수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몇천만 원 받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혼자 잘해갖고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고 같이 힘을 모아야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죠.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연합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에 흐르고 온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향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그 3절에 가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만년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증기가 쭉 타고 내려와서 아침이 되어지면 이슬로 내리거든요. 그런데 시온, 예루살렘 쪽에는 건조합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합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몇 분의 인격으로 거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으로 거하셔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짐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것, 같이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 기쁨의 은혜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목하죠. 하나님이 짝지으신 저 하와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파를 만들어요. 무슨 파 해가지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어느 정도로 이 갈등을 일으키냐면 은사를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섬기는 데 쓰게 해야 되는데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최고야. 그럼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을 가지라, 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짐이 너무나 귀하다, 연합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역사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물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죽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지면 끊임없이 예속되어서 많은 것들을 내어줘야 되는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느냐, 모세 혼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협력한 사람들의 단합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전쟁입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말씀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전쟁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의미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만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이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 때는 이겼습니다. 손을 내릴 때는 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나 창을 쥐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굽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창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전쟁의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반면에 아말렉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침략을 해서 약탈하는 민족,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욕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할지라도 기술이 없고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은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는 키가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지만 그 간증 속에서 결국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짓는데 1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전쟁이 끝난 후에 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립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은혜로 승리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니시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깃발을 딱 꽂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것처럼 모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이 막 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놀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또 이스라엘이 전세가 또 회복되어서 또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손을 들거나 손을 내리거나 모세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여도 홍해를 가른 기적을 일으킨 모세여도 반석을 쳐서 그 속에서 물을 낸 모세여도 손을 계속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렸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손을 내리고 잠시 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손을 들 때는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릴 때는 지게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 때는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낼 때는 지게 하실까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서 밑에 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손을 내렸더니 막 아말렉이 오면서 칼로 막 휘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칼에 몸 위에서 피가 막 터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손을 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손을 들 때 그런 모습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면 전세가 위급해져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오직 모세 혼자서 행하는 기적의 결과를 얻게 하셨는데 이 전쟁에서는 모세 혼자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모세야, 너 혼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보면서 손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이 내려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지금 내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요청해요.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모세야, 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은 모세 혼자서 하는 기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큰 위대한 기적이지만 모세 혼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하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손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1시간도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많은 학문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님들도 연약하고 권사님들도 연약하고 집사님들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분은 저럴까? 그게 그분의 연약함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다른 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저분은 저 장점이 있는데 저게 단점이구나. 그러면 저 부분을 우리가 감싸 주어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 되어지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면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가 완전히 전쟁을 승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까? 모세 팔이 피곤하니까 내려올 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곁에서 도와줍니다. 아론과 훌이 거기에 있다가 모세로 하여금 돌 위에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서서 모세 팔을 붙들어 주어요. 그러니까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을 수가 있었고 결국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왜? 모세는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만 있고 싶어 하지 아론과 훌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돕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없이는 모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없이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론이 되어지고 훌이 되어서 함께 돕고 협력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까지 40세, 거기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목자로 사는 기간 40년,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 다 죽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모세보다 몇 살이 많아요? 3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요? 83이에요. 그러면 훌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 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훌이 나오고 나중에 뒤에 성막을 지을 때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 얘기하면서 훌의 손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집에서 길렀는데 더 이상 길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때 누구를 보내요? 미리암을 보내잖아요. 야, 가서 보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취해서 아이를 보고 막 안타까워하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제가 유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럼 그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그래도 적어도 7, 8살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리암의 나이가 85세나 뭐 88세 이렇게 보면 그 남편이니까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되겠어요? 거의 90세 정도 된 거예요. 80세가 넘은 그 노인들이 모세를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리고 뒷방이 쳐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 든 분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요.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 그들의 지혜를, 지식을 쓰는 거 아닙니다. 기술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뭘 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 재능이 있고요, 은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무언가 하나하나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디딤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겨나가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시면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다시 12절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언제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은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모세가 들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는데 모세가 힘들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힘들겠습니까? 누가 힘들겠어요? 아론과 훌이죠. 모세는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옆에서 그 손을 서서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힘든 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입니다. 사실 옆에서 협력하고 돕는 자가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보다 그 옆에서 돕는 분들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중간에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위치에서 힘든 그것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즉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막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용두사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끝까지예요. 지금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만 잘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이 됩니다. 아, 그래. 저 권사님 저렇게 쓰시는데 나도 같이 해야지. 힘을 모아야지. 그러면서 힘이 모아지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승리의 전쟁입니다. 모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아론과 훌,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았을 때 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도를 열어가게 되어질 텐데 누구 한 사람의 수고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면서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내서 섬겨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안내로 봉사로 여러 가지 섬겨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손길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